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유다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세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계속해서 우리 철로역정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문지기의 안내를 받은 크리스찬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지기가 내가 일러준 대로 가라고 안내를 해줬는데 그 안내대로 크리스찬이 잘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크리스찬은 좁은 문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도착한 성의 문을 간절히 두드립니다. 천력정을 보시면 그 문에 그냥 열리는 문은 없습니다. 자동 문은 없습니다. 간절하게 다 두드려야지 열리는 문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지식을 통해서 간절히 구하게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간절함으로 인해서 구하고 두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간절히 문을 쾅쾅쾅 두드리니까 집주인이 크리스찬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 집주인의 이름은 바로 어, 해석자입니다. 해석자는 이 크리스찬을 맞아들인 후에 하인에게 촛불을 켜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에게 자신을 잘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크리스찬이 오게 된 이곳은 바로 해석자의 집인데요. 이 집주인인 해석자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석자가 종에게 촛불을 켜라고 한 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 지금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처음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처음 그가 길을 나선 후에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머리를 부여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시죠? 바로 전도자를 통해서 갈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좁은 문을 지난 후에 지금 이 해석자의 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또 해석자를 통해서 앞으로 그가 걸어가야 할 그 여정에 필요한 가르침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들을 계속해서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그 여정의 그 순간순간들마다 어떤 장애물들을 만날 때마다 이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들은 낭패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남은 신앙의 여정을 단지 고생길이라고 생각하면 달갑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이 땅에서의 신앙 여정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하나 넘어가는 은혜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차는 쌓이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고되고 지루하기만 한 그런 제자리 걸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자랍니다. 이 자라는 여정은 의미 있고 재미있는 살아있는 여정입니다. 무언가가 자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고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성령께 배우며 우리의 신앙이 실제로 자라고 열매 맺는 것, 그것이 신자의 인생이라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바꾸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해석자에게 이끌려서 이 해석자의 집에서 7개의 방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크리스천이 앞으로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7가지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2개의 그 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또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매우 넓은 거실입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서 매우 넓은 거실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은 빗자루로 한 번도 쓸지를 않아서 먼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해석자는 잠시 거실을 둘러본 후에 한 하인을 부릅니다. 한 하인을 불러서 이 거실의 먼지를 쓸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인이 바닥을 열심히 쓸기 시작하자 그 공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지가 가득한데 막 쓰니까 온통 먼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먼지가 온 공간을 다 날아다닙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찌나 먼지가 심하던지 크리스찬은 질식할 지경이 됩니다. 그때 해석자는 옆에 있던 처녀에게 물을 가져다가 방에 뿌리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처녀는 해석자의 지시대로 방에 물을 뿌린 후에 방을 깨끗하게 씁니다. 그러자 거실은 아주 말끔히 청소가 됩니다. 여기서 거실은 인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거실에 가득한 먼지는 우리의 원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이 원죄가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 이 더러운 방을 치우기 위해 방을 열심히 빗자루로 쓸기 시작한 이 하인은 바로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마치 이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열심히 쓸었지만 오히려 더 더러워졌죠. 바로 율법은 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그 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과 같이 율법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발견하게 합니다. 죄가 죄인 것을 몰랐는데 율법이 죄라고 말해주니까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할 때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은 주변에 뭐 착한 사람이 착한 일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멀었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죄를 깨닫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절대적 기준, 절대적 진리 앞에서 내가 저 기준에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절대적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율법입니다. 성경이 한 사람에게 율법을 들려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법, 율법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듣는다는 것이 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귀로 들어도 성령께서
그의 심령에 들려주실 때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종에게 바닥을 쓸으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해석자입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해석자의 지시로 종이 방을 쓸었고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 그 사람의 심령에 들리게 해주시고 그 심령에 역사하게 하시는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먼지가 막 온 사방에 일어날 때에 크리스찬이 질식할 지경이 된 것처럼 율법은 한 사람의 심령에서 역사할 때에 그 심령은 격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 한 사람을 전도할 때를 생각해 볼까요? 전도의 과정에서 그 원리상 순서가 먼저 와야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어쨌든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듣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든지 많이 힘드시죠라든지 어떤 위로의 말을 먼저 기술적인 면에서 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순서상 먼저 와야 되는 것은 당신이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 즉 율법을 제시하는 것이 만약에 선행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이 제시된다면 이 듣는 사람은 도대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없이 사랑이나 위로만을 제시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발견하게 합니다. 죄를 발견하게 되면 정말로 그 죄의 심각성을 바로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문제는 빗자루로 더 열심히 바닥을 쓸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발견했는데 심각성을 알았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빗자루를 더 힘껏 쥐고 바닥을 쓸게 되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닥을 쓸면 쓸수록 먼지가 더 일어나는 것처럼 율법으로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이러한 시도는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먼지로 가득한 거실을 깨끗하게 한 것이 무엇이죠? 물을 가져다가 방에 뿌리고 청소를 한 처녀입니다. 이 처녀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율법, 즉 어떤 노력으로도 깨끗해질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은 복음의 은혜로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처음 율법이 사람의 심령에 들려지고 복음의 역사로 인해 죄사함 받는 처음으로 거듭남을 받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지만 이미 거듭난 신자도 여전히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신자도 죄를 깨닫습니다. 신자의 죄들은 성령을 아주 근심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도 이 죄를 통해서 양심의 정죄를 당하면서 괴로움을 겪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자들도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의 거실이 깨끗해지고 평안을 얻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먼지로 가득한 우리 마음의 거실이 깨끗해지고 평안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통해 가능한 것이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만큼 마치 벌을 쓰듯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거나 잘못한 만큼 봉사활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것만이 죄를 해결해 줍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 그게 은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것이 우리 심령의 거실을 깨끗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거실의 먼지를 잠재우고 평안하게 되기 위해서 많은 신자들이 빗자루질을 합니다. 하지만 더 목마르고 더 불안하고 만족이 없을 뿐입니다. 결국에 우리 마음의 만족과 평안을 주는 것은 물을 뿌리는 것인데, 이는 곧 믿음으로 은혜의 방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또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방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내가 지금 예배하러 간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방편을, 은혜의 방편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석자가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이끈 곳은 바로 벽난로가 있는 방입니다. 벽난로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벽난로 앞에 어떤 자가 서 있습니다. 어떤 자가 서서 이 벽난로 활활 타오르는 불을 꺼트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물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이 불은 꺼지기는커녕 점점 더 높이, 점점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벽난로에서 솟아나오는 이 불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표현처럼 우리의 마음은 차거나 뜨겁거나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뜨겁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미지근한 상태, 중립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에 대해서,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영혼이 육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영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우리는 항상 살펴야 하고, 우리의 정서가 지금 영적인 것을 정말로 추구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 육적인, 세상적인 걸로 기울어져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항상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불로 묘사한 이유는 은혜는 열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는 마음에는 열심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겠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은혜의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꺼트리려고 물을 들이붓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 계속해서 볼까요?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은혜의 불을 꺼트리려고 누군가 물을 끼얹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도록 마귀는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소홀해지도록, 그래서 죄에 빠지도록, 그래서 은혜로부터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물을 들이붓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 심령에 은혜의 불을 꺼트리려고 끊임없이 물을 들이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높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해석자는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모른 채 멍하니 서 있는 크리스찬의 손을 붙잡고, 저기 보시면 벽난로의 뒤로 이동해서 벽난로 뒤에
보여줍니다. 벽난로 뒤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손에는 기름병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 위에 은밀하게 기름을 계속해서 붓고 있습니다. 벽난로 뒤에서 은밀하게 기름을 붓고 계시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미 마음에 은혜의 불이 시작되었다면 주님께서는 신자의 마음에 이 은혜의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혜의 기름을 끊임없이 은밀하게 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은혜의 불을 끄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할지라도 그분 백성의 영혼은 여전히 은혜로운 상태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하나님은 성도를 끝까지, 그 성도가 끝까지 견고하게 참고 인내하고 견디도록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교리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교리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교리를 이용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끝까지 너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은 정해진 것이니 인간의 노력은 무의미하지 않느냐 하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좀 지으면서 살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인데 너희가 그리 애쓸 필요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전적인 주권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두 가지의 순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오늘 읽은 본문 유다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마지막을 보시면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합니다. 지키심을 받은 자들.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확실히 받는 자들입니다. 곧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주권만 믿고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시지 않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시는데 우리에게는 힘써 싸우라 하십니다. 그 과정 중에서 너희가 힘써 싸우라 하시는데요, 힘써 싸우는 것이 너희의 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먼저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힘써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써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힘써 싸우려고 애쓸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죠? 바로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은혜의 불을 끄려고 물을 들이붓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죄성,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쓰면 필연적으로 무능과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불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써 싸우는 자만이 그 무능과 연약함을 절감하고 그래서 주를 더욱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써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가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이게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부르짖고 매달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어떻습니까? 발버둥을 치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나 자신을 뼈저리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힘써 싸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힘써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형식적이 되고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이면 괜찮지 하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의무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의무 속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기는 이 선순환 속에서 은혜의 불을 유지하고 끝까지 그 여정을 무사히 가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은혜의 불을 붙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불을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그 불을 꺼지지 않게 유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벽난로 뒤에서 은밀하게 계속해서 그 기름을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불을 붙이신 그분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싸우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절절히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절히 느낀 우리는 주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은 우리의 은혜의 불을 유지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